그 몇십 년 전 일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영국의 여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아들 찰스 황태자가 이 결혼식 한 모습을 몇십 년 전에 이렇게 TV에 생중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봤는데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아주 거룩하고 엄숙하게 결혼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 결혼식에 초청되어 가신 분 계십니까? 계세요, 안 계세요? 저도 왜 나를 초청하지 않았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잠시 했지만은 저를 초청하지 않는 게 당연한가요? 당연하지 않은가요? 당연하다고요? 그렇죠. 저를 초청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런 결혼식장이죠. 동일하게요. 오늘 말씀도 무슨 말씀이냐면은 말 그대로 로열 웨딩이에요. 로열 웨딩. 임금의 아들이 결혼식,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시면은 예수께서 다시라고 하셨어요. 다시. 영어로는 again이죠. 다시 말씀하셨다 하는 말씀은 그 전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시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일주일 정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2번 방문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무슨 방문일까요? 첫 번째 방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한번 예수님의 이 생애를 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내시고 노하신 적이 있습니까? 폭력적으로 상을 들러엎으시고 의자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또 쫓아냈다고 이 요한복음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사람들 오는 거 막으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My house,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집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정의가 기도하는 집이 이 성전의 정의예요. 그 성전의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성전의 의미는 하나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출애굽한 이후에 지성소를 두시고 거기에 내가 너와 만나는 곳이다 하고 이 성전을 참 그 당시엔 터버나클이었지만 그것을 백성들의 가장 중심에 그리고 성전의 가장 중앙에 지성소를 하나님이 두시고 거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즉 의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내 집은 하고 주님께서 친히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에 와서는 무엇이 성전입니까? 하나님 성전의 정의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의 정의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지금 두세 사람보다 많죠. 누구 이름 때문에 모였어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였습니다. 여기가 그럼 뭐예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영어에는 you 하면은 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두 사람도 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어에는 이 분간이 안 가요. you가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많은 사람인지.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는요, 아주 분명하게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할 때 한 사람일까요? 한 사람 이상일까요? 여기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너희는 모두 뭘로 쓰인 줄 아세요? 복수로 쓰였어요. 복수로. 모여있는 그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똑같아요. 성전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정의를 매매하는 곳으로 바꾸어버린, 기도하는 곳인데 매매하는 곳으로 바꾸는 곳을 예수님은 내쫓으셨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시겠다고. 동일한 겁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이 성전인데, 이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통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2차적인 거예요. 이 성전의 본질적인 사명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은 내쫓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먼저 이런 성전의 본질적인 사명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전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가 회복되는 예수가족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이튿날 다시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어떤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누가 다가왔을까요? 누가 다가왔냐면요, 21장 23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사람들이 좋은 뜻에서 얘기했겠어요? 나쁜 뜻에서 얘기했겠어요? 절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질문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잘하는 거. 뭐라고요? 모른다예요. 모른다. 우리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결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성경을 많이 이 지식에까지도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모른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해받으시기 일주일 전쯤에 말씀을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실 그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의미는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는 이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3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그 3가지 비유가 뭔가?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1. 2 아들의 비유. 2. 포도원 농부의 비유. 3. 혼인잔치의 비유. 이 3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이 중에서 3번째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이 말씀과 사실은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갈 수 있는가 한번 확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로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 잔치는요 보통 예식이 아니에요. 그 로열 웨딩이에요. 즉 이 임금이 그 아들을 위해서 베푸는 혼인잔치예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이 임금의 혼인잔치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어에는 좀 더 잘 나와 있죠. Call those who were invited. 이미 청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누구를? 종들을. 준비되었으니까 It's ready. Please come. 잔치가 준비되었으니까 오십시오. 라고 했는데 근데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반응해요? 오기를 싫어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 원문에는 좀 더 잘 나와 있지만은 영어 번역도 괜찮습니다. would not come이에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다분히 의지적으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 혼인잔치에 안 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가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은 TV에서 이 사극들을 하잖아요. 사극. 임금이 나오는 사극. 임금이 원하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좀 사극처럼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잖아요. 그죠? 무함하다. 저놈을 당장 잡아서 옥에 가두어라. 이 정도도 아니고요. 사실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임금의 명령을 어기는데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임금은 우리 하늘 아버지시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마을 오길 싫어하는 이 사람들에게 당장 잡아서 하옥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세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해석은 그렇습니다. 내가 보는 이 종들이 좀 저 사람들한테 좀 설명을 잘못했나 보다. 그러니까 좀 더 이번에는 설명을 잘 해서 좀 종들에게 보내야겠다. 라고 이 종들을 탓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오히려 그 사람들 탓하지 않고
그래서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살찐 음성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여기 보시면 청한 사람들, those who have been invited, 이미 초청을 받은 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야, 이번에는 가서 이 잔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줘라. 응? 이 잔치가 좀 허접한 잔치가처럼 생각해서 안 오는 모양인데 아주 살찐 송아지도 잡고 살찐 소도 잡고 모든 것이 아주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라고 좀 해라 하고 종들을 보낸 거예요. 이쯤 되면 어떻게 돼요? 가야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시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다음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5절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여기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다는 뜻은 pay attention이죠. 돌아보지 않았다는 pay no attention이에요. 이거의 본문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사용된 동사는 신경 쓰지 않았다, 가볍게 여겼다, 무시했다, 이런 뜻이에요. 왕의 초청을 신경 쓰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어요. 아, 왜 그랬을까요? 그걸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 더 신경 쓰는 게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볍게 여겼으니까 더 중하게 여긴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시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에게? 자기에게. 이런 의미예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자기 밭이고 자기 사업이었어요. 예수님이 참 비유의 말씀이 은혜로운 게 깊은 게 뭐냐면요, 자기 밭은 이 농촌에 있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자기 사업은 뭐예요? 이 도시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 하나님의 초청보다도 자기 밭이, 시선이 어디 있어요? 자기 비즈니스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 안 가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기까지에서 좀 더 안 나갔으면 좋을 뻔했어요. 여기까지.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우리 때로 살다 보면은 교회 가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 비즈니스가 더 중요하고 내 자식이 더 중요할 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있으면요, 이 회개할 그 찬스가 있어요. 더 나갔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6절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목욕하고, 목욕이 아니고 모욕입니다. 그 종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mistreated, 잘못 대했다는 거예요. 아주 모욕을 줬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신분을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서 심하게 모욕을 당하고 왔어요. 그럼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종을 모욕하는 거예요? 보낸 사람을 모욕하는 거예요? 보낸 사람을 모욕하는 거예요. 죽였어요. 그럼 누굴 죽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은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아요.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을 미스트리트하고 죽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많은 종들이 이런 대접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도부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다 동일한 말씀이죠. 톱을 켜서 죽은 사람 누구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죽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므낫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잘못 대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더 이상 종들을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시겠어요? 하나님을 죽이자고 덤비어든 사람한테 어떻게 더 이상 보내겠어요? 이번에는 뭘 보내실까요?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셨어요. 7절과 8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군대를 보내셔서 제일 먼저 누구를 손봤습니까? 보세요. 제일 먼저 누구 손봤어요? 살인한 자. 하나님의 종을 죽인 사람. 잘못 대한 사람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손을 보셨어요. 그건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신분으로 보냈는데 그 사람은 잘못 대했어요. 누가? 그 사람을 먼저 손 볼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종을 살인한 자를 먼저 하나님께서 진멸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진멸하다는 이 뜻은요, 원어상으로는 destroy예요. 파괴하다는 뜻이에요. die, 죽이다는 뜻이에요. 그럼 be lost, 끊어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네를 불살랐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밭과 비즈니스 어떻게 해요?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뭘 찍으셨어요? You are not worthy to enter wedding party. 너희는 더 이상 이 웨딩 파티에, 혼인잔치에 들어오기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혼인잔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관련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혼인잔치가 사람들이 안 오니까 여기서 끝이 납니까? 끝이 나요? 아니죠. 혼인잔치는 예정대로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작정하신 것은 이루세요. 거역할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이 교회 가운데에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꼭 이루십니다. 약속한 것은 꼭 이루세요. 그걸 언약이라 해요. 커비넌트라 해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 죽이시기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없다고 혼인잔치가 안 열리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야, 이제는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데리고 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사람들이 많은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무슨 사람이 섞여 있어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섞여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입니까? 이마에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하고 쓰고 다니나요?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하고 붙이고 다니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사실 사람들끼리는 누가 선한 사람인지 누가 악한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지금 보세요. 선한 사람 같아요? 악한 사람 같아요? 자,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악한 사람은 들었어. 네, 어떻게, 그럼 근거가 뭐예요?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뭘까요? 이 근거, 이 선하다 한 사람은 뒤에 나오는 예복이 든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근거를 이미 우리가 읽은 나눈 말씀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누가 선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초청에, 아들의 초청, 혼인자의 초청에 자기 비즈니스, 자기 밭이 더 중요해서 안 온 사람,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죠. 근데 만약에 그 초청에 내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초청에 갔어요. 누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하는 단 하나의 기준은 뭐냐? 그 임금의 아들이 된 태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선한 사람이에요. 아니, 마이 비즈니스가 더 중요한 사람은,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은, 내 뜻이 더 중요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다른 기준은 없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선한가 악한가.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같습니까?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 같습니까?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다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그런 믿음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아니 그러면 나 비즈니스도 있고 내 밭도 있고 돌봐야 되는 것도 아들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그거 다 팽개치라는 거냐? 그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무식하신 분이세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뭐라고요? 이미 those who have been invited, 이미 초청장이 갔어요. 오래전에. 그리고 오늘 예식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일을 잘 정리를 해놓고 예식에 가야죠. 충분한 기회와 찬스를 하나님께서는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형편과 처지를 무시하시는 분, 그런 분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그리고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가 들어오십니까?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누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우리는 분간을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몰라도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정확하게 찍어내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피할 수가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찍어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에는 친구야. 아주 다정하게 불러셨어요.
너 왜 외복 안 입었냐? 그 왜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공동체에도요, 꼭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도 섞여 있어요. 인정하시죠? 섞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섞여 있어요.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섭섭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지. 왜 예복 입지 않았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무 말을 못해요. 왜 말 못해요? 자기가 알거든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알거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사는 이 삶을 자기가 아는 거거든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과 자기만 알아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이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단어 못 읽고 띄엄띄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후에 내가 들으니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일 후에 누가요? 허다한 무리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여기보다는 거기가 훨씬 나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아요. 이것을 느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보기만 해도 영광과 능력이 우리 아버지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기본복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친히 그 손으로 닦아주세요, 눈물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다. 세마포 옷, 예수 그리스도가 입는 옷이에요. 누가 입죠? 뭐라고요, 이게요? 18절에 이것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 옳은 행실로 세마포 입은 사람은 거기에 할 말이 있어요. 아까 그 사람들 할 말이 없었잖아요. 할 말이 있어요. 너 왜 어떻게 그 옷 입었냐? 뭐라 그럴까요? 주님, 저는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며 했기에 주님께서 입혀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알거든. 그럼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13절 말씀,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갈게 더디라. 내던지는데 어떻게 해요? 손발을 묶으래요. 이 의미가 뭘까요? 더 이상 자기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손발이 묶였으니 뭘 더 하겠어요? 찬양을 하겠어요? 예배를 드리겠어요? 뭘 하겠어요? 끝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거기서 슬피 운다. 이제는 이 슬피 우는 이 울음은 무슨 울음이에요? 때늦은 울음, 후회예요. 여러분, 회개와 후회 차이가 뭔지 아세요? 회개와 후회 차이가 뭐예요? 후회는 지금 우는 울음이 후회예요. 결과를 가지고 우는 게 후회예요. 이미 지옥에 갔어요. 천국잔치 들어가지 못해요. 때는 늦었어요. 결과를 보니까 후회하고 우는 거예요.
회개. 죄의 원인에 대해서 아파하고 애통하고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에는 반드시 돌이킴이 있어요. 결과가 좋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 울음은 전혀 쓸데없는 울음이고 후회의 눈물입니다. 뭐야? 때는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죠? 때는 늦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를 갈게 되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여기서 이를 갈겠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는요, 이렇게 정말 때 늦은 눈물, 고통 가운데 이 가는 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그래요? 예수님보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분명하게 구분하세요. 마지막 절 1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중요한 것은 청함도 받고 택함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택함은 예복인 것이죠. 이 예복은 주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입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예배하는 이분들은 적어도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누구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근데 이 중에서 다 택함을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종들의 본분은 뭔지 아세요? 종들의 본분은 골라서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네 거리에서 만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데려오는 게 종들의 본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분을 하지 않아요. 누가 구분하세요?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는 택함도 있고 청함도 있고 택함이 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 되기를 예수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